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많이들 겪고 계시죠?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다 지나갈 수 있을지 참 많이 막연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고 또 우울해하시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속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의 시기를 어떻게 잘 버티고 견뎌갈 수 있을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의 조성돈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들이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이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성전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그들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그들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살 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정 당시의 예배라는 것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중심으로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백성 중심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더 이상 백성들이 제사조차도, 그곳에 갈 수조차도 없게 되니까 이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말씀의 회귀를 시작을 했습니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등한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무너진 실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재조명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거듭난 것이 회당에서 이 포로기 생활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성전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1년에 단 3번만, 절기 때가 되면 그때 성전을 찾았죠. 이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성전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연중 행사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그 다음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고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던 포로기의 삶들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뿐이었지만 이들이 매주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교훈을 배우면서 또는 가르치면서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기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성전에서 일반 백성들은 완전히 소외되었던 성전 시대가 있었다면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이제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말씀 중심의 회당이 생겨난 이후부터.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오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 오후가 되어도 우리 또 말씀 보자 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오후에도 또 갖고요, 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수시로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공동체의 어려운 시기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이들의 삶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어느 누가 강요해서 만들어낸 회당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만 해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로 찾으셨던 것도 회당이셨죠. 예수님 회당을 즐겨 찾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바울도 이 회당을 이용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로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어쩌보면 성전보다도 백성들의 삶에 더 밀착되어 있었어요. 더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 1년에 3번 정도 가는 곳이라면 회당은 매주마다 찾아갔던 곳이니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앙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더 가까운 곳이었어요. 모이지 못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회당이라는 곳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잘 모이지 못하는데 현장의 예배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제도 마음껏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에게도 새로운 살 길을 주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시 회당은 아닌가요? 온라인에서 모이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임이 혹시 그것이 회당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몇몇 분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 카톡방에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말씀을 그곳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전달하고 같이 피차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혹시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회당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과거의 회당 공동체 같은 좋은 살 길을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공급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만큼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언제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위기에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기보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만의 회당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시기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성전이 무너진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지금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살 길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쓰면서 혼자서가 어려우면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말씀 읽자 하면서 독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의 경건에 힘쓰고 살 길을 스스로의 예배의 생활을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몇몇 식구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모여서 전화로라도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신앙의 교제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회당 같은 그런 새로운 살 길을 찾아내기를 힘쓰라라고요. 코로나19가 오래되어 가고 있어서 점점 예배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만 같아요. 식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영상 보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벼운 예배의 수준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중심, 제사 중심에서 회당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에서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그렇게 흩어진 공동체가 스스로 살 길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장 예배를 다 드릴 수 없고 온라인 예배가 공존하는 이런 새로운 예배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같이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이 있지? 이 가운데 오늘날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부터 읽을게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자식처럼 삼으셨습니다.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거역하였대요.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1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의 속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이제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줄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에 대한 충성과 해석과 삶의 적용을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 나 참 잘했지? 스스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이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 그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말씀 나 이렇게 삶에 적용해야지, 적용했던 거예요. 그것이 11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율법의 규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도 얼마나 풍성하게 잘 드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것뿐이다. 13절 말씀 보세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가증하다. 너희가 예배하겠다고 큰 모임을 갖는 것도 견디지 못하겠다. 왜냐고? 대예배로 모인다 하면서 삶에서는 너희가 악을 행하더구나. 하나님이 제사 전면을 자체를 다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린다 하면서 삶에 악이 있을 때, 이웃에게 행하는 악이 있을 때, 삶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예배는 가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이는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그런 예배 받기도 나는 지쳤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15절 말씀에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신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손에 이웃의 피가 가득했다라는 거였어요. 정작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거야 하고 했던 건 모여서 열심히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풍성한 제물을,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갖다가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해석과 적용,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의 준수는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였어요?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적용과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여기에 본질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들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율법은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거기에 모든 제의적인 율법의 종교생활에 모든 것을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왜 너희는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말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원했던 삶은 그게 아닌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니? 정작 다른 데 있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말씀은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하고 다른 하나님의 해석과 삶의 적용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복잡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제사하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헌금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사와 제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들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율법을 너희는 거역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잘못 실천하고 있다. 적용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해석도 엉망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실천도 해석도 적용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이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이 되는 이웃사랑, 알맹이가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말씀에 적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결여된 예배라서 마당만 밟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너희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15절 말씀에 너희의 손에 이웃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예배가 아니라 더 많이 모여서 회중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내 손에 이웃의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서 더 풍성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고통하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보호하며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과 적용이고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주일 성수,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들이 친척집에 어떤 결혼식이 있으면 나는 널 결혼식 절대 못 가. 나는 오늘 주일 성수 우리 교회 예배 지켜야 돼. 홀로 자신의 신앙의 절개만을 지키느라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친지들을 돌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느냐,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 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그런 척도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율법의 해석은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얼마나 선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느냐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와라, 내가 너희들을 어떤 죄든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의는요, 본의는 하나님께서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증명한다, 논의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나하고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자구나.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구나. 이래서 너희의 신앙생활의 모든 종교생활의 무게가 제의적인 풍성한 예물, 재물, 예배, 제사 거기에만 다 몰려있더구나. 한번 우리 따져보자. 변론하자. 내가 증명해 보일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의 뜻이,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준 이유를 너에게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줄게. 내가 원했던 건 이거야. 하나님이 한번 따져보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깨닫게 해줄게. 너가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성전의 바깥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인지 이제는 그만 깨닫고 그쳤으면 좋겠다. 내 마음과 생각은 너희를 향한 너희의 신앙생활의 무게의 중심은 거기 있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것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 정의를 이웃에게 행하여라. 더 이상 이웃의 피를 너의 손에 묻히지 말아라. 사랑하고 약자들을 돌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옳다고 생각한 그 풍성한 제사와 수많은 제사 행위를 통해서 너희 죄가 씻겨질 수 없다. 너희 죄가 중화될 수 없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내가 너희를 정말로 용서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이 회복의 약속이 그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기를 구하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잘못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어떤 제의적인 율법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회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과는 복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사회에 세상에 보여주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복주의와 물질 만능과 말씀을 가진 자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준 높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로도 그렇고요, 코로나19라는 문제 속에서도 교회가 사회를 품고 세상을 돕고 변화시켜 가기보다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셈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좀 많이 편파적으로 방송되고 매도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건 핍박이다, 이거는 억울하다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뼈저리게 돌이켜보고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사회는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목회자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도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노멀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평범한 나날들을 말하는데,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일상이 아니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매일같이 마스크 쓰는 것만 해도 이게 예전에 일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 어떻게 그런 온라인 예배,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연시되는 시대, 그것을 뉴노멀 시대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일상이 우리에게 일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사모했던 그 예배, 우리가 모여서 같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식사에 교제했던 그 예배가 다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2의 또 제3의 코로나가 온다라고 그렇게 의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비관하기보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예배야라고 해석해 왔던, 이게 우리의 예배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몰두해 왔던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척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영 예배 같지 않고 힘들어,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역시 안타깝고 아프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힘들어할지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온라인 예배와 현장에서의 예배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요, 적응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기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다 절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내고 공동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지만 이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모이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건물 중심의 교회 예배와 양적인 성장에 몰두하고 개인의 구원에 그렇게 안일하게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그리고 위로받고 평안 임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개인의 구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한계에 갇혀있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고 건물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이제는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는 건물 밖으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어렵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도 노력해 보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주신 이후에 가까운 이웃사랑이라는 예배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고요. 선행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힘겹지만 지금 배워보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끝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내가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나의 삶에 현실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를 구한다라는 것,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다라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정의를 구한다, 이웃에게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말해요. 사회적인 책임을 말해요. 그런데 다라쉬라는 구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주 찾아간다, 찾는다, 추구한다, 노력한다, 시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예배, 삶의 예배는 찾고 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회가 오면 야, 그냥 나에게 한번 기회가 오면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봐야지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주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구하래요. 시도하래요.
자주 찾아가래요. 자주 추구하래요.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이고요, 더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시도하래요. 노력하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적극적이고 성숙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자리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세상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건물 안에 국한되어 갇혀 계신,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다. 영이시니 어느 곳에나 계신다. 무소부지하시다. 너희들의 삶의 아픔의 자리든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가는 현실의 자리든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느 곳에든지 모이지 못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를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지금의 코로나의 시기 속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쓰지만 성경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흩어지라고 말하죠. 나누어지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웃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라고, 예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균형 잡힌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편지가 되어서 나타내주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의 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소 편향된 예배자로서의 기준과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배는 이래야만 해. 어찌 보면 맹신에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 처한 우리 상황 속에서 예배는 이것만이 예배야라고 우리가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몸이 교회이고 삶이 지성소이고 예배의 자리라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배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로나가 터져서 못 모이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말로 해왔던 세상 속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몸소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위기가 위기이지만 그 위기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서는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강력하게 권고하시는구나.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처럼 마당 뜰만 밟고 우리가 내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난 날의 예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요, 지금의 상황을 예배의 중단과 핍박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서 알려주시는 예배의 본질을 받아들이며 우리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예배의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승화시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내 개인의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만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인정됐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그룹 예배로 당장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 때를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내가 원했던 예배의 본질은 이거잖아 라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인지 진지한 물음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상황을 절망하고 비관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지금의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일상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찾아오더라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꼭 예배자로 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구나라고 그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당 같은 공간에 몸 모이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회복할 수 있는 예배를 디자인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도울 것이다 라고 각자 예배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삶의 예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는 뭐지? 라고 자신마다 또 가정마다 그런 예배의 사명을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처소에서 모이는 예배로 우리가 힘쓰지 못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이러한 예배를 힘쓰겠습니다라고 각자 결단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예배를 넘어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용서할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내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 어떤 NGO 단체나 어떤 고아원이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단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혹시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삶의 예배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같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가정의 예배를 우리가 이 시기에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영상을 송출하면서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더 퀄리티 높은 더 좋은 예배의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식사의 교제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한 주 한 주가 저도 괴롭고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온라인 이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공부나 양육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을 회당을 삼아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온라인 과정에 성경 공부 과정이나 양육 과정이나 성경 세미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저하고도 소통하시고 교역자들과도 소통하시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함께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제의적인 방식의 예배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 어려우면 교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 이런 거 도와달라고,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청하기에 앞서 교육자들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청하시고 스스로 예배의 살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웃사랑하는 예배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것인지를 지금의 시점에서 코로나19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아 살 길을 찾아 나가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